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 말씀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새로운 계략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12,000명을 택하여 밤중을 틈타 다윗을 추격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도망하기에 급했던 상황이니만큼 곤하고 힘이 빠져 있을 텐데 그때를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다윗을 따르던 백성이 도망하여 흩어질 것이고 그러면 다윗 왕만 죽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만약 이 계략이 성공한다면 다윗만 죽이고 다윗 곁에 있던 백성들은 하나도 희생당하지 않고 새로운 왕 압살롬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니 이것이 가장 손실 없이 모든 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며 계책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 말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신중을 기하기 위해 아렉 사람 후세를 부릅니다. 그의 말도 들어보면 좋겠다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후세는 아히도벨과 다른 말을 합니다. 7절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그의 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윗과 추종자들은 용사이고 지금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다윗은 전쟁에도 매우 능하기 때문에 기습에 대비해서 백성과 자지 않을 것이고 어떤 굴이나 다른 은신처에 숨어 있을 것이니 자칫 잘못 덮쳤다가 우리 군대 중에 누군가가 상하면 소문이 금세 퍼져서 압살롬을 따르는 자가 도망하고 있는 다윗에게 패했다라는 그런 말이 돌게 되고 그러면 전체 사기에 안 좋다라고 말합니다. 10절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얼마나 노련한 장수인지는 온 이스라엘이 다 압니다. 그러니 압살롬의 군사들이 당하는 일이 한두 번만 발생한다 해도 금방 소문이 퍼질 것이고 다른 군인들에게도 두려움의 이유가 될 것이 아주 농후하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세는 이렇게 말한 후에 자신의 계책을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다 모아서 엄청난 숫자가 되도록 해서 어떻게 해도 다윗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든 다음에 한 번에 쳐서 끝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전체 이스라엘을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서 다윗이 지나갈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12절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어중간하게 하지 말고 한 번에 끝내자는 거죠. 후세는 다른 계책도 제시합니다. 13절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이것도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밀려 후퇴하다가 어떤 성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좀 과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지고 가서 성을 끌어당겨서 포위해서 끌어당기면 된다는 거죠. 물론 성이 강으로 끌어당겨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숨어들은
후퇴해서 성으로 숨어든 다윗 무리에 비하면 압살롬의 군대는 그만큼 강력하니까 포위에서 공격하면 아주 쉽게 공격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아주 정석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데 한 가지였죠. 반면 후세의 공략은 두 가지입니다. 한 번에 끝내는 것, 힘으로 밀어붙여서, 그리고 길목을 차단한다는 얘기도 분명히 했었고요. 후퇴했을 때 포위하는 방법까지 제시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방비가 되고 저것도 방비가 되는 그런 계략으로 비춰지겠죠. 그래서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분명히 좋습니다. 후세의 계략도 그럴듯해 보였지만 냉정하게 돌아보면 이제 막 구테타로 권좌에 오른 왕이, 기존의 왕이 아직도 도망하고 있는데 전군 동원령을 내리면 그게 확실하게 성사된다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려고 해도 이미 전령을 보내죠. 각 지역에서 군사를 소집하죠. 그 다음에 모여든다면 시간이 굉장히 흐르게 되죠. 결국 후세의 계략은 다윗으로 하여금 도주할 시간을 벌고 정비할 시간을 벌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이죠. 절대적인 우위를 점한 압살롬이 좋은 계략을 물리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모든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절대 우위를 점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판을 엎어버리시면 그냥 엎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2020년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엎으시면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떤 상황으로도 거스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움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며 살아온 2020년입니다. 마지막 남은 한 주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높으심과 우리의 낮음을 철저하게 느끼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삶이 맞추어져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지혜롭고 조금 더 순종하며 겸손하게 사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귀한 것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이 한 해의 마무리도 하나님께 맞추어져 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셔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게 하옵소서. 날로 늘어나는 확진자들로 인하여 고통받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모든 일에 손길을 도우시며 그들을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어려운 고비를 함께 넘기게 하시고 교회가 서로를 위한 아름다운 모범이 될 수 있게 하셔서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